최근에 여행을 좀 다녀왔습니다. 오래간만에 가을 그 풍경을 보니까 너무나도 아름다웠고 또 맛있는 음식이나 또 멋진 시간들 또 풍경 정말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사진은 인생샷인데 체력은 방전샷이었어요. 돌아오면서 느끼는 마음이 그래 우리가 여행하는 거 육신을 위해서 좀 좋지만 진짜 힘은 여행지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구나. 제가 여기 입술에 뭐가 이렇게 날 정도로 좀 그렇게 방전샷이 됐습니다. 사람들은요, 쉼을 찾아 떠나죠. 그것이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좋은 곳에 가 있다 할지라도 정작 쉼을 누리지 못한 채 돌아오기도 하죠. 왜일까요? 우리의 몸은 잠시 쉴지라도 우리 안에 늘 생각, 염려, 비교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 이런저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세상의 쉼은 어쩌면 소비하는 쉼이기 때문에 또다시 그 피곤이 몰려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돈을 아껴서 또 이렇게 여행도 가고 또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 같지만 결국 방전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건전지를 잠시 갈아 끼우는 것 같처럼 배터리 우리 핸드폰 충전하는 같은 그러한 거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정말 내려놓아야 할 짐은 우리를 멈추지 못하게 하는 그 마음의 그 무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놔야지 하면서도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무게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미시죠. 예수님의 쉼은 우리의 방향 자체를 바꿉니다. 우리는 정말 이 길로 가야 살 것 같고 이 길로 가야 좋을 것 같지만 전혀 예상치 않는 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하고 좋은 날들을 위해서 정말 계획하고 있지만 인생은 그 계획대로 안 따라준다는 거죠. 자식도 우리가 계획을 갖고 얼마나 부모들이 애를 씁니까? 정말 수많은 과외를 통해서 많은 돈을 투자하지만 결국 종착점은 거의 비슷하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게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 안에 있을 때 영원한 영적인 쉼이 있다는 거죠. 물론 육신도 잠깐 쉼이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쉼을 어디에서 찾아요? 좋은 장소, 좋은 호텔, 정말 좋은 바닷가 뭐 이런 데서 찾죠. 물론 가면 너무 좋죠. 그러나 주님의 쉼은 자기 자신 안에서 주시려고 해요. 그래서 자꾸 주님 안에 거하라. 너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얻을 것이고 좋은 일들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늘 자기 자신 안에서 우리를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쉼의 본질은 장소라 그랬어요?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자신 안에서 우리를 주려고 하기 때문에 장소가 아닌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야 좋은 곳으로 가라 하지 않고 내게로 오라. 우리는 좋은 곳에 가야 막 쉬는 것 같은데 주님은 내게로 오라 하셨어요. 내 품에 와라. 진짜 쉼은 환경이 아니다. 먼저 쉼의 본질은 장소가 아니고 관계에 있으니 내게로 오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안식할 때까지 비로소 너의 진정한 쉼은 시작이 되는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녹화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여행지라도 여전히 마음속에 짐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도 일시적으로 육은 쉬는 것 같지만 온전히 쉬지 못하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여행을 때로는 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머물면 그곳이 우리의 영혼을 안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족이 올라와요. 누가 뭐래도 거기에서 정말 주님이 주신 희락이 있고 평안이 있고, 저는 요즘에 해방감이라 그래요. 해방감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 파도를 넘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기 때문에 영혼의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은 힘이 있어도 쓰는 것만큼 고달퍼서 몸에는 신호가 오지요. 또 나이에 따라 연륜에 따라 또 지치면 몸은 분명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한 그 폭풍이 없는 것이 아니라, 평안한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평안한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폭풍 속에서도 두려움이 순간순간 있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쉬는 마음입니다. 아멘. 이거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좋은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힘은 단순히 휴식이 아니라 영혼이 고요해지는 쉼, 마음이 차분해지는 쉼,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 속 안에서의 쉼이 있어요. 여전히 내가 쉬고 있고 나는 지금 기도하지 못하고 이러한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 우리 공동체 분당 주신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어느 곳에 가 있든지 쉼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신문사에서 이제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여행을 가죠. 많이 떠납니다. 한국인의 휴가 만족도에 대한 설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너무 흥미로웠습니다. 그 좋은 데를 다녀왔던 절반 그 이상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좋았어요. 하루 이틀 너무 좋고 행복했어요. 근데 쉬었다기보다 더 피곤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행 중에 또 사진 찍느라 SNS를 올리고, 여러분 요즘에는 숙소와 맛집을 찾아도 얼마나 이게 인터넷으로 SNS로 얼마나 바삐 움직여요. 그 기사 제목이 이랬어요. 휴가 후 더 지친 이유. 쉰 게 아니라 단지 바쁘던 장소를 옮긴 것뿐이죠. 간혹 안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체로 이러한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망각을 하고 장소를 향해서 그렇게 달려간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쉬지 못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몸은 쉬었지만 영혼이 여전히 세상 속에서 뛰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계속 얘기합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좋은 데 가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물론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쉬어야 됩니다. 진짜 쉼은 여행지가 아니라 예수님 품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납니다. 제자들은 그 당시 엄청 두렵고 무서운 숨막히는 순간이었어요. 누가 혹시라도 와서 자기네들을 잡아가지 않는가, 그렇게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찾아오시면서 처음에 하셨던 말씀이 편안하뇨, 편안하뇨, 편안하느냐.
자, 이제 내가 다시 왔으니, 약속대로 내가 왔으니 편안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다시 그 숨막히는 그 시간들, 그 순간들을 이제 내려놓고 다시 편안하게 제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누구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두려움이든지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면 그 장소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쉬는 법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면서도 핸드폰을 많이 가지고 놀게 되죠. 잠이 안 오니까 자꾸 보게 되죠. 일어나서. 그러면 더 악순환이 오는 겁니다. 스마트폰을 붙잡고 일터의 일, 또 가정의 문제, 인간의 관계 속에 모든 피로 속에 마음이 한시도 쉬지 못합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단순한 말씀인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멈춤의 명령입니다. 이제 스탑, 이제는 멈추어라. 그리고 나를 바라보아라. 아멘. 자, 그렇다면요, 우리 예수님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은 한가했나요? 굉장히 바쁘셨어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수많은 궁중 속에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예수님이 자주 한적한 곳에 물러가 기도하셨다라고 누가복음 5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바쁜 순간에도 순간순간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관계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일을 중단한 것이 아니죠. 오히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의 교제 속에서 힘을 얻고 또 방향을 새롭게 한 것이죠.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제자리를 찾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SNS 때문에 너무나도 바빠요. 너무나도 바빠서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집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상이 되어서 우리 SNS, 이 핸드폰이 우리 안에 정말 우상이 아닐까 할 정도로 우리의 짐덩어리가 된 것이죠. 이제 멈춰라. 내려놓고 그 짐을 내게 맡겨라. 너는 나를 따르기만 해라. 그럴 때 비로소 쉼을 얻게 된다. 여러분,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사업이 잘 되었지만 늘 불안했어요. 잘 되는 사람은 막 쭉쭉 빵빵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그 무의식에는 이것이 언제 멈출까? 불안하죠. 자, 그 성도님이 1년에 한두 차례 해외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긴 휴가를 다녀왔어요. 그러나 돌아올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이 허한 거예요. 어느 날 그 성도가 이제 말했습니다. 목사님, 왜 그런지 여행을 다녀오면 제 몸은 쉰 것 같은데 마음은 전혀 쉬지 않아서 그런지 제 육신이 더 고달파져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혹시 주님께는 다녀오셨나요? 그 얘기에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요, 여행 중에 주님을 깜빡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좋은 것, 세상의 것을 누렸지만 어쩌면 몸만 고달프기만 했지 영적 쉼이 부족했구나. 나는 쉰 게 아니라 단지 바쁘던 장소를 옮긴 것뿐이었구나. 자, 영적 쉼을 깨닫게 된 성도는요, 언제나 루틴대로 여행을 잡고 1년, 2년 계획했던 그러한 고집들을 내려놓고 자기의 스케줄을 내려놓고 이번 휴가는
그래, 그동안 하지 못했던 주님과의 관계를 차분히 앉아서 조용히 성경을 읽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주 후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목사님, 놀랍게도요, 그렇게 여행지에 가서도 잠도 안 오고 그냥 좋은 쿠션에서 쉬었는데도 불구하고 피곤했는데 요즘에 잠도 너무 잘 와요. 말씀 앞에 앉았을 때 비로소 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에게 쉼이 왔어요. 성경 한 장 한 장, 기도 한 줄이 나의 영혼을 쉬게 하더군요. 쉼은 여러분 환경이 아니에요. 여행지가 아니에요. 예배 가운데 주어지는 그 보화를 발견하는 것, 이것부터 우선순위가 되어야지 여행을 가든 어디를 가든 누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쉼은요, 멈춤이 아니에요. 믿음의 행위예요. 나는 여전히 쉬고 있지만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실 거야. 그렇게 믿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행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기에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만 우리가 쉼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내가 잠시 멈춰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그것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쉴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27편의 2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잠을 준다는 거는요, 우리가 일시적으로 잠도 이렇게 자지만 영혼의 안식이에요. 영혼의 쉼이에요. 아멘. 단잠을 잔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영국 선교사예요. 중국으로 이제 가서 일을 했는데 엄청난 사역과 그리고 재정의 압박 속에서 늘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쪽은 기도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척박한 곳이었죠. 그래서 영적 공격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너무 지쳐서 기도하기조차 힘들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역으로. 우리는 너무 놀아서, 우리는 너무 여행지만 다녀서 기도하는 것도 잃어버린다 했지만 이분은 너무 재정의 압박 속에서 주님은 선교사를 좀 보냈으면 재정도 좀 넉넉하게 주시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깨닫게 하는 이유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제 내가 너를 쉼을 주리라. 그때부터 주님의 일도 주님의 일, 그것이 나의 일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기 시작한 거죠. 온전히 맡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덧붙여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더 이상 내가 사역을 하지 않는다. 주님이 하시는 거야. 그분의 손에 이제 내가 맡기고 나니 재정이 있든 없든 엄청난 사역이 나에게 있든 없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힘들게 하든 않든 나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나는 쉼을 얻을 거야. 여러분, 가만히 있다고 해서 그것이 일의 중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미리 진짜 재정의 압박 속에 있는 허드슨 테일러에게 미리 다 준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훈련이 됐나 확인도 하시고 그렇게 주님은 이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맡긴 상태. 그렇게 맡길 때 평안이 오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모두 쉼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TV에서 보면 이렇게 남자들 혼자 떠나서 혼자 막 산골에 가갖고 밥하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네? 나는 자연인이다. 맞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그것을 정말 부러워합니까?
그만큼 이 현대인들은 모두 쉼을 찾고 있어요. 오늘 주님은 다시 우리를 초대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피곤할지라도 핸드폰은 하지만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물어보는 거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먼저 기도하는 거, 성경 암송하는 거, 또 말씀 보는 거, 또 전도하는 거, 이것을 가르쳐줘요. 왜? 하루아침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품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참된 쉼을 회복시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죽어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물론 가서도 누리죠. 이 땅에서도 여전히 환경은 변하지 않은 것 같지만 그 안에서도 누림이 있는 것은 보화를 찾은 자들이에요. 보화를 찾은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 누릴 수 있는 해방, 누릴 수 있는 기쁨, 누릴 수 있는 희락, 이것을 나눠주고 싶은 것이 목회자들의 마음인 거죠.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우리의 염려, 두려움, 피로, 미련을 주님께 보따리를 맡기라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 진정한 쉼이 있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진짜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진정한 쉼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는 쉼을 잃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더불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질세라, 뒤처질세라.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도 주님의 평강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쉼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또 내주하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삶의 모든 걸음 위에 이 땅의 국군 장병들과 위정자들과 선교사와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